안녕하세요. 자,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저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음으로 하니까 소리도 안 나겠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다 볼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전체를 지금부터 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독을 해야 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 있어요. 신약 제 성경으로 279페이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엄청 많긴 한데 뭐 다 유명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13장은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일까? 사랑의 장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사랑의 장이라고 시작하면 시작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종교별로, 종교라고 하는 건 각 종교별로 보면 대표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기독교 하면 무엇? 사랑. 천주교 똑같은 거고. 그리고 불교 하면 자비. 이슬람 하면 지하드. 지하드가 뭔지 알아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크게 뭐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리학. 유교하면 효, 충 이런 거가 되겠죠. 기독교하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 그만큼 중요해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살아가는 거,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다? 사랑이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랑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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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백을 못해, 사랑을?
왜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해? 자, 또 한번 볼까? 용현아, 사랑해. 아니, 너 하라고. 나는 욕심쟁이야. 그치? 받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랑을 주고받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치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잘못 잘랐어요. 사실 좀 이쁘게 잘랐어요. 제가 뭔지 알아요? 람보르기니. 맞히는 분 계세요? 누구? 우리 선생님들 중에 계시죠?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가 뭔지 알아요? 흔히 말하는 슈퍼카라고 하는 그 황소를 입는 람보르기니. 또 이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안하고 그럴 줄 알았어. 비행기. 자, 람보르기니나 저거 비행기나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실 내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건 각자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람보르기니라고 하면 굉장히 소중한 차이기도 해요. 왜냐면 비싸거든요. 몇 억씩 하는 차예요. 우리나라에 몇 대 없다 막 이런 차들 굉장히 중요한 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람보르기니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너무 좋아가지고 내 집에만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람보르기니가 람보르기니가 될까? 물론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가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차예요, 차. 아무리 제가 잘났다고 해도 쟤는 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람보르기니를 몇 억 주고 사가지고 너무 깨끗해서 집에 이런 데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올려만 놓고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차가 아니라 뭐가 되죠? 장난감들 뭐라고 피규어 같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A380 전 한번 타봤는데 혹시 타봤어요? A380? 비행기라고 LA 갈 때 한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코노미를 타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찌하여튼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설레기도 하고 어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여행 갈 때 보면 내가 가장 좋은 게 바로 공항 갈 때가 제일 좋아요. 공항 갈 때, 공항 가서가 아니라 갈 때가 제일 좋더라고. 돌아올 때가 제일 싫고 비행기 안에도 좋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저는 기분 제일 좋더라고요. 안에 제일 타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어딜 가는구나 떠나는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 비행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고 해서 사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가 돼요? 비행기가 아니라 걔도 그냥 피규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프라모델밖에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프라모델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가치가 있어요. 다 필요한 것이 있고 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이분들이 저거 새로 만들었거든요. 거기 제 얼굴이 들어, 저 얼굴은 아닌데 다른 얼굴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연예인 보는 거랑 마찬가지지.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이래야지 저 삶에 대해서 아는 거고 중요한 거죠. 모든 사물들은 전부 다 가치가 있고 다 분명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가장 큰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에게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입하셨을까? 뭘까요? 두 글자. 처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제일 먼저 뭐예요? 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앞에 계속 얘기했다니까. 앞에 크게 더 크게 에이 더 크게 왜 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든 존재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다? 사랑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라고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 안 하나요?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별 생각 없어? 얘를 사랑할 바에 차라리 나 자신을 사랑하겠어? 한번 고백 좀 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쳐다보면서 못할 것 같으면 눈 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 선생님들밖에 안 해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사랑에 매말렸어. 나중에 반이상 애인 생기면 맨날 사랑한다 뭐 하트 100만 번씩 날리고 맨날 그럴 거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게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백날 말만 하면 뭐 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말도 안 하면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옛날 어른들 말도 안 했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사랑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아내한테나 제 딸한테나.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말만 하면 뭐 하네요. 표현하네요. 사랑은 말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혼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다 한 번씩 봤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한 번씩 봤을 것이 물의 결정이에요. 물의 결정. 어떤 일본 무슨 박사라고 하는지 이름은 이제 못 외우고 있어요. 어떤 박사가 실험을 했다고 하죠. 어떤 말을 했을 때 물들이 변한다. 물들이 변한대. 우리가 봤을 때는 동그란 물이 다 변한대요. 첫 번째 봅시다. 이거는 여기서는 잘 안 보여.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들려줬을 때 물이 저렇게 결정이 변할까요? 방금 얘기했어요. 무슨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저런 결정이 한대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악마를 의미하고 생각할 때 저런 좀 이상하죠. 물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물도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 제일 끝에 거 짜증나 죽여버릴 거니까 좀 뭐예요? 좀 되게 이상하고 험악하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저 보면 이쁜 것들은 좋은 말 할 때 이쁜 거고 모습으로 나오고요.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할 때는 전부 다 이상한 모양으로 조금 뭔가가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결국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물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클래식 같은 거 좋은 음악들 들어주면 젖소리에 젖이 잘 나온대요. 그런데 락 음악까지 시끄럽고 막 이런 거, 물론 락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걸 막 틀어주고 막 시끄러 정신없는 음악을 틀어주면 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젖이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말, 전달하는 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무럭무럭 이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사랑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에이구, 진짜.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위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참 한결같이 그렇죠. 1년이 다 되고 한결같이 대답을 하는 친구 몇 명 없어요. 그렇죠. 우리 창준이 그렇지? 안 하나? 창준이 대답 잘해요? 뭐 아닌가 봐. 그래요. 참 중요하죠. 자,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이런 것을 모양을 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보 자식. 이런 플래시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 물이 혼돈스러운가 봐.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친구? 용이 그 드래곤들이 그 마법을 부릴 때 최고의 마법을 뭐라고 그래요? 혹시 알아요? 용언 마법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언 마법,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 모든 마법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에 달하는 마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을까? 사람의 말이 왜 힘이 있을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God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다른 거의 형상이 아니라 본인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님과 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특성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 갖고 계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그분 하나님이 될 수가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분만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수행하고 고행을 하면 내가 신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것들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 모든 것을 창조했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엄청난 거거든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도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여자 선생님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여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 부인과 이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3번 하면 끝. 이혼 끝. 진짜예요. 이건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들은 남자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의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나중에 잘 자란다고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잘 자라고 옆에 있는 식물 잘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게끔 쟤네들이 오늘 하루 종일 사랑 타령만 하고 있네 이런 오해하게끔 우리 친구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분열하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분열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협력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들이 몇 개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에 관한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복음이다라고 하는 게 전체 들어가 있는 게 단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특징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복음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마음이 있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은 한 16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 일단 여기까지 반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거 뭐 숨 오래 참고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앞에 이 두 친구보다는 저기 동준이하고 동준이 동아 우리 형제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동아가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동준이가 딱 오더니 야 내놔 그걸 뺏어 먹었어요. 동아의 마음은 어떨까? 짜증, 화, 울분, 형만 아니었으면 점점점 이러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동아가 동준이를 한 대 때릴 수 있을까? 가능한가? 아니래요. 안 가능하대요. 왜? 왜 안 때릴까? 그냥 오래 참고 있는 거거든요. 왜? 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봅시다. 또 다른 형제들 있나 여기? 없나? 웅광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근데 영웅이가 영광의 고기를 뺏어 먹었어. 이야, 생각만 해도 기쁘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근데 영광인의 행동은 어떨까? 근데 그냥 할까? 그래요.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에서 오래 참는 것과 동등한 입장에서 오래 참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권력에서 오래 참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똑같은 동등된 입장에서 오래 참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오래 참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아 있어. 생각해 봅시다. 자, 1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동생이 아주 재밌는 예능을 보고 있어.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아서.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TV에 나오고 좋아하는 프로고 재미있는 프로에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떨까? 오래 참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어떤 거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나를 자꾸 때리고 뭐라 그러고 그런다 해도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사랑을 안 받아준다 해도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에는 분명히 제일 처음이보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싸움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래 참지 못하면 한 명이 오래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사랑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오래 참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해야 된대요. 오늘 전 밑에 보니까 성내지, 화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랑은 뭐예요? 모든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어떤 것이 하는 거냐면 나만 잘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사랑은 왜 앞에 것들 사라졌지? 혹시 두 개밖에 없어요? 화면에?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혹시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 16가지, 15가지, 16가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사람이라면 100%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왜 있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이라면 이런 것들이 흔히 당연히 한 것들이거든요. 하늘나라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다 품고 있는 것이 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좋아. 단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누구이든.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예는 앞에 두 친구가 좀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만만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자, 서로 마주보고 재혁이 먼저 뺨을 한 대 때립시다. 자, 그러면 두현이는 어떻게 될까? 성경대로 하면 반대편도 드러내고 또 때렸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근데 안 되시네요. 들어가세요. 나 진짜 때릴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과도 같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중에 인류의 역사상 사랑이 수많은 사랑들이 있었는데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저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연애할 때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이 개떡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내가 죽는 것은 나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게 핑계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하늘나라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 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곳이겠죠.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우리들의 나아가야 될 길인데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불어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 세계 모든 만방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 지도에서 보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지역,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녹색인데 저 옆에 일본, 북한, 몽골, 인도, 중동, 그리고 이집트는 그래도 조금 파란색이 있네요. 그리고 저희 북아프리카 지역들, 그리고 소말리아 이쪽 지역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지역들, 저런 지역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더불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인지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거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사랑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우리의 표현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무슨 주일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게 추수감사 첫 번째 추수감사를 표현하는 건 그림인데 자 봅시다. 밑에는 인디언들이 앉아있고
저 위에 사람들은 빵을 구워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알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다가 인디언들의 도움을 인해서 그 곡식을 심게 되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며 감사하며 기뻐했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슨 날이냐면 저렇게 나누는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인디언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이 저희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것들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친구들. 우리 임원들 교육 오늘 숙제 해왔나 모르겠네. 내가 저번 주에 숙제 뭘 올려줬냐면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거 써왔어요? 써왔대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어떤 거에 감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이번 한 주 동안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아요. 감사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것만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다음 주 토요일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감사를 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감사는 다 누가 준 거다. 결국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채워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같이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